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랐고 멸절되고 소망이 없는 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3번 10편 145편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제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뜰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나만의 생각대로 행한 일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웅촌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웅촌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 되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거룩한 성전이게 하시옵소서. 이곳 성전에서 아버지를 찾아 갈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지친 몸을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섬기고 나눔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 고침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건한 마음 있게 하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 주실 것을 갈망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모저모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품어주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우리 6가지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보름 전에 저희 노예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밤중에 도로 갓길에 세워둔 화물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31살, 평생 목사님의 목회를 돕던 이 장남 아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목회에 평생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화물차를 뒤에서 들어받아서 그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따름이죠.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여 우리가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죽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죽음이 다가올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제대로 살지도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인생과 죽음에 대한 금언이라고 말하나 격언이라고 말하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글들이 진짜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고 실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또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말로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인생의 삶과 어떤 죽음이라. 또 모든 생명체의 끝은 죽음이므로 인간의 생명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격언과 금언들 참 많습니다. 이제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말들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신뢰가 가고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쪽에 표를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단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 살고 지금도 호흡하고 돈도 벌고 소리치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허무하게 끝나고 말 어떤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느 글을 보니까 생명 없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살다란 단어가 live잖아요. L-I-V. 근데 이 L-I-V를 여러분 거꾸로 하면 E-V-I-L, 악이 되는 거예요. 참 누가 연구를 했는지 참 연구를 잘했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경우에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 과거형 L-I-V-D 살았다. 이 살았다 L-I-V-E-D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데빌이 됩니다.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참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리버를 에빌이 되게 하고 리버들을 데빌이 되게 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소경의 눈을 띄우신 기적,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기적들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기적들의 표적들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표적을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7번째 표적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표적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성경 중에 가장 절수를 길게 한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오빠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셔서 쉬시기도 하신 어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 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오시는 걸음을 이렇게 좀 늦추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조차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하고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답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I am으로 시작되는 문구가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한 가지 표현을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엇을 대답하시느냐 하면 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 죽음의 문제의 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좀 오늘 이 시간 좀 풍성해질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 말밖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나사로가 잘생겼다, 나사로가 뭐 멋지다, 뭐 두 동생이 있다, 뭐 수많은 친구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75억의 인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거와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내 지금 죽을 때 다 돼가는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departure라는 단어는 공항에 가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쓰여 있습니다. 공항에 출구에 보면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 출구에 보면 departur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외국 여행을 잘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한번 간다면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이고 꿈꾸잖아요. 이게 디파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무엇이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새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죽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요즘 유행이 차박인가? 요즘 캠핑하고 텐트 치고 이게 사는 게 요즘 이런 게 요즘 시대에 참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텐트 치고 어디 여행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랬지만 지금 제 나이는 텐트 속에 자락하면 난 못 잘 것 같아. 나는 텐트 속에 자느니 그냥 방 빌려 갖고 자는 게 훨씬 낫지. 요즘은 저한테는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장막 속에 좋아하고 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들 텐트 속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생기 있게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게 무디의 생각입니다. 에드라인 로저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찬송가에도 보면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내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세 명의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병으로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살리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장례식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시신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나사로, 여러분은 누가 더 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나 금방 죽은 사람이나 장례식 중에 있는 사람이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우리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도 믿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28절부터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을 만나 슬픔을 토로하고 하소연하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디 묻혔는지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도착하신 후 이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 또 이렇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십시다. 43절에 보면 28절에서 이제 42절까지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사로를 지금 이렇게 살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가지는 딜레마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속에 제 답답함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게 만들어야 하고 믿게 만들어야 할 또 사명이 저에게 있지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뭐가 우리를 살리죠? 무엇이 나사로를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랐고 멸절된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오늘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살아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4절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이제 시체가 걸어 나오죠. 살아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수족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무덤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명은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썩은 냄새가 나고 수의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집에 초대해서 아마 지금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에게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시체와 같이 송장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정결함은 받았는데,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 살아나서 살아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말랐고 멸절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다 살아나게 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가게 하셔서 너희 모두를 다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 두겠다.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 왜 하죠? 평생 왼수하려고 결혼합니까? 결혼 왜 하죠? 자식 낳아서 후손을 두려고 결혼합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정의 풍성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에서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걸어 다니게 하라. 예수 믿는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 속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풍성함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에 보면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풀어 다니게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표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명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길이 무엇인지 묻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의 답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이면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자유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여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앉아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든 율법으로 무슨 법으로 의식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주신 이 생명들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누리게 하는 이 풍요로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들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 풍성함들을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어느덧 8월달이 이렇게 다 지나고 이제 9월이 이렇게 시작 앞에 있습니다. 이번 9월 1, 2, 3 수목금은 9월 새벽기도 11조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생명을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게, 생명을 이렇게 더 죽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더 살아나야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이 우리 속에 더 역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시들고 생명이 마르고 생명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땅을 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풍성함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가치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의 예수 믿는 어떤 보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해서 살아나고 풍성함들을 이렇게 다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무덤의 문을 열고
다 걸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랐고 멸절되었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죽을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지금 내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많이 있사오니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하게 하셔서 내가 산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살아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들, 건축과 장학과 선교의 예물들도 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생업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소망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터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일터가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항상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능력 있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걷기를 원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